주시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마우스로다가 화면 좀 나오게 좀 돌려보세요.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마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워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워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부흥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워 주소서. 아멘. 아멘.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험불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아멘. 그 선한 예배 우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가 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도리에 비추게 하소서. 아멘. 그 선한 예배 우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가 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고요한 이 밤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요한 이 밤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오늘 깨닫게 해주시고 감사의 조건을 깨달아서 감사의 것을 깨달아서 정말 무엇이 진정한 감사인지, 정말 환경이 우리를 감사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내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것이 감사의 조건임을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일에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밤에도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마음의 상처 마음의 아픔도 하나님께서 다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충만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혼에 근청 입어 중한 재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에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내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가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가소서. 의에 저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저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으로 채우사 저복에 가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가소서.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322쪽입니다) 신약성경 322쪽. 자, 함께 구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말씀하심에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수요 말씀이 생각하라였죠. 생각하라. 예, 오늘 이제 그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함께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너희들 이렇게 하면 너희들은 복을 못 받아. 이렇게 미리 다 알려주십니다. 그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귀담아 들었을 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져요. 그걸 모를 적에는 아무리 행하고 싶어도 뜻을 모르니까, 또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모르니까 망설일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냥 하라고 그래서 그냥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과까지도 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을 않는다면 정말 이건 어리석은 자들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저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만나부식과 붕어빵 사역, 아름다운 방문 센터의 사역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정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감사의 여정 5일차죠. 제가 5일로 끝마친 겁니다. 원래는 7일 동안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너무 또 길게 하면은 그래서 엑기스로 줄여갖고 감사의 여정을 5가지로 해서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감사의 여정의 마지막 감사의 조건 중에 가장 마지막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가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요.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의 나를 능력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느끼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감사의 본질, 바로 임재에 이르는 감사는 어떤 감사인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글씨 보이나요? 감사는 감정의 반응이 아니라 임재의 깨달음이다.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새벽 기도 하시는 권사님이 이제 오늘 새벽 기도 마치고 이제 본교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마지막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가더라고요. 참 그런 신앙을 여러분들도 좀 본받아야 돼요. 어떤 일정이 맞춰질 때는 그 일정이 맞춰진 거에 대한 걸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 동안을 살아가면서 한 주간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의 여정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이 감사의 몸짓이 우리는 그냥 깨달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갈 줄 알 때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더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바로 우리 이제 추수감사절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잖아요. 근데 1년에 한 번만이라도 내가 그동안에 감사하지 못했던 조건을 한번 찾아보시라고. 영적인 또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영육간에 하나님이 이끄심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기념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시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뭐 그러겠어요. 너희들이 만족을 누려라 이거죠. 너희들이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너희들은 즉시하면서 살아가라. 그래야 너희들에게 기쁨이 온다. 그걸 잃어버리고 살았지 않느냐. 그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찾아라. 감사를 찾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극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다는 거 한두 번 들은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감옥에 어디 있을 때 감사했어요? 빌립보? 이 빌립보서를 어디서 썼다고 그랬어요? 감옥에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옥중서신. 그러니까 환경을 바라보며 감사한 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 환경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와 함께 하시고 마음을 주시는데,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데, 그래 너와 함께 하지 않는 너희 성도들을 생각해봐라.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들은 지금 감옥에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도전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너는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사할 조건을 내가 너한테 줄 테니 그 감사의 조건을 준 것을 갖다가, 감사의 그 마음을 준 것을 그들에게 글로 써서 보내라. 그러면 아마 그들이 더욱더 감동돼서, 야 그래 우리의 사도된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도 감사하면서 이렇게 지내신다는데, 우리는 지금 감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유롭게 살고 있고 이렇게 사는데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만불평한다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신앙이냐.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감옥에서도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실상을 직시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바라본 거예요. 이게 실상이라고 그러죠. 현상은 지금 어떤 현상이에요? 감옥에서 막 얻어맞아가고 피투성이 된 것이 현상이야. 근데 그걸 보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실상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자들을 생각하니 더욱더 감사가 있었고 더욱더 기뻐하라는 말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기쁨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21편 5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러분을 지키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을 지키는 것을 믿는다면 늘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를 지키신다는 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함께 한 자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자라나야 돼요. 그냥 멈춰서 있으면 안 돼요. 예, 멈춰서 있으면 내 신앙도 나의 삶도 멈춰버려요. 거기서 멈춰버려요. 예전에는요, 제가 여러분한테 고백합니다. 어떤 나쁜 일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요,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고난이 찾아와서 내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요, 나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그게 임하지 않는 거야. 고난으로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쩐 일이지? 이게 무슨 일이지? 예전에는 고난의 사건들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 분명히 나한테 먼저 고난이 왔고 내가 힘들어했고 내가 그 아픔을 인내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왜 이런 것이 안 올까? 뭐 때문이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너는 이제 깨달았지? 그러나 너 깨달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너처럼 그렇게 깨달아서 그렇게 신앙이 자라서 가기를 나는 원한다.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야 신앙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어떤 권사님을 오늘 만났는데 그 권사님도 참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해요. 예, 남은 잘 봐요. 남이 신앙생활하는 걸 아주 잘 보는데 자기의 모습은 잘 못 봐요. 그래서 내가 오늘 직구를 한번 던져줬어요. 권사님 참 신앙생활 잘 하십니다. 근데 본인이 하는 거는 못 보시는 것 같아요. 내가 그걸 보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오늘 갔다 와서 감사했어요. 또 한편으로는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이 권사님이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서 삼육두유를 드시더라고요. 삼육두유가 뭔지 아세요? 네? 삼육두유가 뭔지 몰라요? 네, 참. 삼육두유가 어디서 나오죠? 네? 이러니까는 내가 진짜 막 안식일교에서 나온 거야. 안식교에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시더라고. 그러면서 나를 가니까 그걸 하나씩 주시더라고. 이렇게 드시라고. 먹는데 영찌찌해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먹고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이것 때문에 탈나지 않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거든요. 근데 먹고 났더니 배가 살살 아프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걸 또 한 박스를 사갖고요. 나보고 갖고 가시라는 거예요. 목사님 갖고 가세요. 내가 거기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여기서 먹고 가는 것도 지금 찝찝하다. 하나 먹는 것도 찝찝한데 그걸 내가 지금 갖고 가란 말이냐. 내가 아는 사람인데 그것도 내가 목사인데 그랬더니 나보고 그래요. 사모님 갖다 드리래요. 그럼 사모님은 무엇입니까? 네? 안 가져가요. 그거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준 것이 뭐냐. 저 휴지 2개, 티슈 2개. 티슈 2개를 주시면서 이건 괜찮겠지요 목사님? 그래서 저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이 보지 못하는, 권사님이 어찌 보면 참 신앙생활 잘하시고 보수적이고 모든 것들 하지만 보지 못하는 게 있다. 그걸 내가 오늘 꼭 집어서 한번 얘기를 해주겠다 내가. 그래갖고 얘기를 했더니만 고개를 끄덕거리시더라고요. 근데 좀 마음은 편치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해를 할 겁니다. 그분은 늘 걱정을 해요. 강대상 어떻게 꽃은 잘 해놨는지, 개척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인데 화분은 어떻게 잘 해놓으셨는지 이런 걸 참 걱정을 해요. 그래서 그냥 없으면은 그냥 조화로다가 하려고요. 그랬더니 조화는 안 돼요. 조화는 안 돼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안 돼요? 안 되게 마음이 중요한 거지. 내가 그러고 이제 말하고 왔는데 남이 한 것은요 아주 잘 봐요. 근데 자기가 한 건 잘 보지 못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요. 여러분 전도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전도가 안 되는 사람은 내 행실로 믿음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줬는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거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랬을 때 사람들에게 그러더라고. 오늘도 그분이 열심히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전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는 안 나온다는 거야. 다른 데 놀러 가자는 얘기는 아주 잘 나간다는 거야. 근데 교회 나오는 건 안 온다는 거야. 그 말은 듣지를 않는다는 거야. 다른 말은 잘 듣는데 그건 안 듣는다는 거야. 그래서 권사님 그거야 바로. 그거야 바로. 몰라? 아직 모르겠어요? 깨닫지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전도만 해야지 왜 놀러 다니고 그런 데 가자 소리를 왜 하냐고. 가자고 하더라도 그런 데는 가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할 줄 알아야지.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의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 어떻게 가자는 소리를 하고 또 뒤돌아서면 우리 교회도 한번 가자고 그러니 뭐라고 생각하겠어 그 사람들이. 니나 나나 똑같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바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그 임재가 있는 그 삶 속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랬더니만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전도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잘해줬다는 거야. 정성껏 다 잘해줬다는 거야. 그런데도 안 믿는다는 거야. 그런데도 안 온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렇게 정성을 다하고 하는 사람들은요, 저 천주교나 불교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그 사람들이 더 잘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돈도 주고요. 쌀도 갖다 주고요. 더 잘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자꾸만 그 사람들의 신앙은요,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보다는 육신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려고 하는 생각을 자꾸만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권사님.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련하게 하세요. 미련하게 살면서 전도를 해야지. 그렇게 똑똑하게 살면서 하면 누가 전도가 됩니까? 내가 오늘 막 했더니 좀 달라지겠죠. 그렇게까지 말했는데도 안 달라지면 어쩔 수 없죠. 내가 방법 없잖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 선을 항상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있어요.
아이들한테도요, 무조건 내가 주지 않습니다. 아이들한테 뭐 무조건 뭐 줘갖고 이렇게 그렇게 안 합니다. 성도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딱 끊을 건 딱 끊어서 딱 하게끔 만드는 그런 결단을 그들에게 심어줘야 돼요. 그랬을 때요, 목사님이 이런 결단이 있었고, 이것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게 있구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육신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된다 이 말이죠. 변화 안 되면 지놈 잘못된 거고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거는요. 나는 미련하게 하는 거야. 미루는 방법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야, 저 이현우 목사 너무 좀 괜찮아. 난 미련한 사람. 하나님만 나타나면 돼. 아멘 안 넣은 거 봐. 지금 뭐가 찔리는가 봐. 다들. 아멘 해봐요. 아멘. 찔려야 돼. 그래서 너무 정성을 들인다고 육신적인 걸로 인해서 육신의 즐거움을 해서 정성 들이면 안 돼요. 뭐 퍼다 주는 것도 그냥 갖다 주면 안 돼요. 그러면은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이거 내가 누구도 안 주는 거지만 당신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알기 위해서 내가 이거 보이는 것으로 준다라는 그 확실한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점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전도해 보면 알잖아요. 예수 믿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갖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 보세요. 내가 나간다고 그랬다. 안 나가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이 느끼죠? 예수님을 믿다가 안 믿는 사람한테 전도를 하면은요, 전도하기가 더 힘든 게 뭐냐? 교회에서는 내가 교회 나간다 그러면은 막 좋아해갖고 막 그래. 근데 안 나가도 별반 이상 없어. 이거를 먼저 알고 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야, 이거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 아니야? 내가 약속했다. 이거 어기면 벌 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꼭 나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 더 순수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변질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은요, 언제나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성결해야 돼요. 구별되어 있어야 돼요.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의 모습이라 이 말이죠.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유언처럼 하신 말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 앞에는 뭐죠? 너는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사마리아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해라. 제자를 삼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때에도 내가 함께하고 지금도 함께하고 영원히 함께하리라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한 걸 아나요? 아니죠. 그거를 손수 체험을 한다 이 말이죠. 뭔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이해가 갔어요? 그러면 눈이라도 좀 깜빡거려 보고 아멘이라도 좀 해보고 턱이라도 좀 한번 이렇게 해봐요. 좀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좀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야죠.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저도요, 듣는 사람의 무리가 아멘 할 적에 아멘 한번 오는 순간에 감사의 조건의 말씀이 더 생각이 나요. 진짜예요. 근데요, 아멘을 안 해요. 그러면은요, 그냥 원고에 있는 대로 내가 이거 말씀을 준비할 때 원고에 있는 것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 손에? 여러분 손에, 내 손에. 다 손에요. 다 손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빌립보서 4장 9절에 네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네 가지 단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배웠고 이렇게 나와요. 자, 너희는 내게 배웠고. 그렇죠? 자, 이게 배웠다는 것은 에마톤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뭐냐? 고난 속에서 배운 감사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까 고난 당한다고 그랬어요? 아니면은
기뻐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 그냥 즐거워서 했다고 그랬어요? 고난 가운데 있었다잖아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성도들이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고난을 당해야요 기도를 하더라고요. 아까 제가 찬양을 선곡할 때 그런 선곡을 할 때 생각을 많이 한다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고백했죠. 그 찬양 가운데 보면은요 이 찬양의 내용들 아까 마지막 불렀던 내용은 은총 입어 이 찬양 있죠. 그것에 한마디로 요약하면은요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예요. 그 두 단어 구원이라는 두 단어를 알게 하기 위해서 앞뒤 문맥과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내가 구원받아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찬양시를 지은 거예요. 그렇듯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즐거움일 수도 있어요. 악한 놈에게는. 그렇죠? 그러나 믿음으로 살고 선한 사람은요 그 고난은 고통과 좌절과 소망이 끊어지는 아픔이에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인은요 좋고 기쁘고 즐거운 축복 가운데 배우는 거는요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 배우는 거는요 아무나 하지 못해요. 고난을 당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내가 438장이지만 이 찬양 기도원에서 그 기도굴에 차디찬 그 바닥에 무슨 뭐 난로가 있습니까? 뭐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도굴에 바람만 막아주는 그런 기도굴이죠. 그 속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앉아서 내 영혼이 은총 그냥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것이 정말 감사해서 지금 이 고난도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그 구원받은 그것이 감격이 돼서 지금 나에게 닥치는 이 고난도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찬양을 하는 거야. 그랬을 때 하나님이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셔요. 고난을 차고 넘어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요. 이야,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죠. 그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훈련이라고까지 표현하는데 제자 훈련 이렇게 얘기하죠.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훈련을 받는 거는 내가 직접 느끼며 받는 훈련이 있지만 말씀으로 훈련 받는 거예요. 훈련 받으세요. 말씀에 찔림이 왔을 때 그게 훈련이야. 그렇죠? 예, 안 아픈데 찔르면 덜 아파. 그렇죠? 한 번 찔린데 또 찔리면 어떻게 해요? 또 아파. 뒤지게 아파.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요, 한 번 찔린데 더 찔리지 않으려고 훈련하는 거야. 아시겠죠? 예. 훈련을 통해서 고난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여러분 시편은요 119편을 보게 되면 가장 긴 절까지 나오거든요. 엄청 길어요. 그렇죠? 그거를 다 보면 구약의 내용들을 전부 다 요약해서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시편 119편은 꼭 보세요. 근데 못 봐요. 대개 보면 너무 길어서.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119편은 길지만은요 다른 마태복음 1장서부터 28장까지는요 더 짧은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장이 넘어가고 절이 넘어가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넘어가면은요 짧아 보여요. 그렇죠? 사실은 더 긴데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여러분 길으면은요 못 뱉어요. 근데 고난을 감사하면은요 그 고난이 바뀌면서 기쁨이 넘쳐나져요. 그래서 이렇게 커트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줘요. 그래서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이까짓 거야 뭐 이까짓 거 뭐 이러면서 넘어갈 수 있어요. 고난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훈련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받았고 파레라본이라는데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는 감사예요. 여러분 말씀을 이것은 생명이다라고 생각하고 붙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건 생명이다. 이거는 이 말씀은 생명이다. 나를 살리는 것이다.
나를 죽게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다 라고 믿고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을 합성어죠. 파라람바노, 붙잡다. 그렇죠. 붙잡다. 말씀을 생명의 호흡처럼 붙드는 것을 바라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예,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오늘 말씀을 들었다 쳐요.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 그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나는 항상 기뻐하며 살라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환경이 나를 엉망으로 만듭니까? 하나님, 나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보다도 더 크시고 그것을 놀랍도록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쁨이 없었던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는 율법을 듣기만 하며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예,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것도 시편 119편에 나오죠. 이게 119편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볼 거예요, 안 볼 거예요? 볼 거예요? 진짜? 119편을 한번 우리 외워볼까요? 이만큼 되는데. 한 절도 못 외우는데 그걸 외워요? 아마 그거 외우려면 머리가 터져도 못 외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외우게 하지 않는 이상 못 외울 것 같아요. 나도 못 외워. 지금 현대로서. 근데 보세요. 군대 가서요. 요만한 책자예요. 제가 읽으면 요만큼이라고 그랬죠. 군대에서 요만한 책자예요. 요만한 책자를요. 한 달 내로 다 외워져요. 신기하죠? 다른 거를 다 끊고 그것만 읽고 그것만 몸소 행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그게 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그 말씀이 그냥 녹아져 오는 거예요. 나한테. 내 행동과 내 믿음과 내 모든 삶이 말씀으로 녹아져 가는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 녹아져 가다 보니까는요. 내가 그것을 외우지 않더라도 내 자신이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이 생명되심을 우리가 그냥 알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는 감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들었고 에쿠사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감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은요. 그냥 기도를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소원과 모든 것들을 기도를 쫙 하잖아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거 진짜 힘들고 어렵거든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셔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냐? 그래.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으로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위로하시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 이 음성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요. 나 혼자만 쪼쪼쪼쪼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막 하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아멘 해야 돼요. 아, 그렇습니까?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오늘도 기도대로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기도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의 순종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양은 바로 성도들을 대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마귀의 자녀는 마귀의 음성을 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소리를 들어요. 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 맞아요? 진짜요? 크게 한번 아멘 해봐요. 크게 아멘 하면 졸음이 싹 사라질 것 같아요. 아멘! 조그맣게 말하면 더 졸려요. 졸지 마요. 난 조는 거 진짜 싫어요. 오늘은 졸으면 졸음을 깨고 정신 바짝 들 때까지 설교할 거예요.
저번 날은 졸음으로 인해서 듣지 못해서 그냥 집에 가셨는데 오늘은 졸음이 완전히 사라지고 정신 바짝 차려서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까지 계속 갑니다. 집에 오늘 못 가는 거야.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는 그래 본 적은 없어요. 다들 정신 차리더라고 이 말하니까. 왜 늦게 끝나서 집에 가기 싫어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밑에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는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영성이다. 그렇죠. 이게 바로요. 감사는 환경이 아님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마세요. 이거를 장경동 목사가 그렇게 한 거예요. 감사는 현상이 아니고 실상이 돼야 된다. 그거를 내가 먼저 했는데 부흥에 나와고 하더라고. 나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한지를 몰라 사람들. 자, 네 번째 이제 마지막 보았나니 뭘 봤어요? 뭘 봤어요? 예, 하나님이 일하심을 봤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봤어요. 그래서 감사는 삶으로 드러나는 영적 흔적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감사를 하고 살아가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를 하고 살아가는데 증거가 되질 않아. 감사를 아무리 해도 증거가 안 일어나. 그러면은요 힘이 빠져요. 사람은 그래요. 우리 혜란이가 지금 금요일 날 안 나오다 처음 나왔잖아요. 저번 날 그러더라고요. 네. 원장님이 휴가를 줬대요. 휴가를. 저번에 작정했잖아요. 20일 동안 기도했잖아요. 20일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 누군가는 간증거리를 하나 줄 거다. 왜? 흔적을 남겨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니까 선생님은 그때 출근하지 마시고 그냥 쭉 쉬세요. 그러더래요. 그럼 쭉 쉬면 월급을 안 줘야 되잖아요. 근데 월급을 주겠다는 거야. 월급제니까 돈 다 주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 말은 안 했지만 오늘 내가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이 바로 흔적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드리고 기도했더니 흔적이 남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짠돌이요.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와 오늘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예요. 오늘도 제가 어떤 사람하고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악하고 거짓말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누가 바라고 하든가 말든가요. 절대 굽히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만지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만지시면 어떤 걸까요? 두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게 하면은요. 꼬꾸라질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죠. 18만 6천 명을 데리고요. 이스라엘을 치러 왔다가요. 그날 밤에 천사가 한 명 나타났어요. 천사가 한 명 나타나가지고 그 병사들에게 두려움을 줬어요. 왕에게 막 두려움을 줬어요. 두려움을 주니까는요, 그들이 막, 어쩔 바를 몰랐어. 그 두려움을 어떻게 했느냐? 군사들의 말발굽 소리였어요. 아니, 그 수많은 병사들이 말발굽 소리에 두려움을 느낍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요. 아니, 지금 우리 군대가 몇 명이야? 그까지 말발굽 소리에 우리가 두려움을 느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말발굽 소리가 얼마나 두려움을 주는 크고 놀라운 소리로 들려졌으면 그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다가 자기네들끼리 칼로다가 찔러서 자기네들끼리 죽이는 거야. 아침 되니까 다 죽었어. 지네들끼리 두려움에 떨다 보니까는요, 자기네들끼리 죽이는 거야. 그걸 보고 현대적으로 말하면요, 배신자가 나온다는 거야. 죽일 놈이 나온다는 거죠, 자기를.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야. 사람이 힘으로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악하고 거짓되고 더러운 자들을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분명히 언젠가는 그것을 전화위복을 시키시던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시던가. 하여튼 그 방법은 성경대로라면요, 다 죽여버립니다. 네.
하나님 분명히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진짜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랬잖아요. 감사하며 기도하라고, 축복해주며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보실 때까지 사셔야 돼요. 보실 때까지 천국 가지 마시고 꼭 보세요. 또 아멘을 안 내. 천국 소리만 나오면 이렇게 아멘을 안 해야 돼. 천국 가기 싫어요? 에? 천국 가는 것이 최종 목표 아닌가요? 자, 오늘 보았나니 바로 호라우의 지속적인 경험, 바울의 삶에서 보이는 감사의 증거. 호라우가 바로 증거라는 거죠. 그렇죠? 바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우리의 빛이 비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뭐 얼굴 깨끗이 닦고 뭐 옷 깨끗이 입고 다닌다고 그게 빛을 비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있다는 거. 내가 바로 생명을 품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해서 보이라는 거예요. 증거예요. 내가 오늘도 어떤 분한테 그런 기도, 뭐 자기는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무릎만 낫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한다 그래요. 그런데 응답을 안 주신대요. 나 같아도 응답 안 주겠다 내가 그랬어요. 나 같아도 응답 안 주겠다 그랬어요. 무슨 소리세요? 그걸 응답을 안 준다니 뭔 말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나 같으면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을 주겠다. 어떻게 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이제 무릎도 아프고요, 손도 팔도 아프고 모든 것이 아파요. 그래갖고 전도도 못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 아픈 구석구석을 전부 다 치료해 주셔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아마 하나님이 응답 주실 거다. 왜 그러느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왜 그러느냐? 무릎을 낫게 해주면 무릎 낫고 나면은 다른 데 안 아플 것 같죠? 에? 또 아파. 허리가 아파 이제. 아유 허리 낫게 해주세요. 이제 목이 아파. 목 좀 낫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머리통이 아파. 평생도록 그렇게 하면은요 평생 그러다가 가는 거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포괄점이요 온전하신 분이시잖아.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다 치료와서 나를 사용해달라고 그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야. 이 손가락 아픈 것 좀 여기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이 손으로다가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손 나서 봐요. 발가락 아파요. 원수마귀가요 얼마나 영특한지 아세요? 이 원수마귀는요 환경을 지배하면서 환경 가운데 손이 나서면 발을 다치게 또 만든다니까요. 이제 더 영적인 얘기한다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보호를 받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잘 될 때 더 기도하시고, 예, 좋은 말 할 때 기도하시고, 좋은 말 할 때 순종하시고, 그러면요 나중에 가서 걱정 근심이 없어요. 근데 꼭 사람들은요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때다 주야 그러고 있어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우리 심지사님이 요즘 입술이 부르텄어. 피곤해서. 네. 입술 부르텄으면 뭐 먹어야죠? 비타민C. 고려은단 비타민C를 드세요. 네. 고려은단은 기독교 회사입니다. 저기 중부고속도로 가다 보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놓고 고려은단 딱 하나님의 기업으로. 근데 내가 보니까 갑자기 선전이 나오는데 고려은단은 1000mg이에요. 근데 다른 것들은 보면요 3000mg 있어요. 그럼 그건 엄청나게 쉬어요. 그런데 내가 먹어본 바 1000mg이 더 효과가 있어요. 시기만 하다고 3000mg 들어간 것이 효과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갑자기 내가 왜 이 말이 나왔지? 네? 드렸어요? 네, 드셔요. 네, 축복합니다. 안 하다 하면 그래요. 그렇지만 열심히 또 하면 또 괜찮아요.
자, 밑에 거 글씨 보이나요? 요 밑에 노란 데에 써 있는 거 보여요? 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는 말보다 삶으로 입증된다. 이게 바로 증거예요. 증거. 이 증거를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밑에 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의 종착점은 평강의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끝까지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시간 속에 늘 감사. 그런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앞뒤 사람 서로 진지하게 한번 인사 한번 해봅시다. 축복하면서. 왜 웃어요?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답니다. 이렇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답니다. 참 좋겠소. 이렇게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데 안 좋아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면요, 모든 것들이 형통해요. 모든 것들이 감사해요. 그런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여호와 샬롬. 샬롬. 할렐루야. 샬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제가 설교를 다 했기 때문에 마지막 건 안 해도 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요, 포괄적인 기도를 하십시오. 손가락 다친 거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하지 마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모든 삶의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모든 게 감사합니다. 예, 이것으로 30배, 60배, 100배로 감사할 수 있도록,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찬양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한번 간절히 기도합시다. 감사의 기도. 하나님, 그동안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이름 아시고 늘 나를 불러주시고, 내가 갓길로 가서 넘어질까봐 늘 동행하시면서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벌써 쓰러질 수밖에 없었고 벌써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사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내 이름을 기억하시사 언제나 내 이름을 불러주셔서 악한 영에 붙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 가운데 빠져서 살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찌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깨우쳐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생각으로 일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을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얼마나 아십니까? 우리는 참으로 모를 때가 많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이라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신 곳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이 행하라는 곳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이 눈물 흘리는 곳 바라보며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세상에 즐겁고 기뻐서 날뛰는 곳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자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누가 갈 거니? 누가 갈 거니? 나의 눈물을 아는 자가 갈 거다 하시고 눈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눈물을 닦아줄게. 네가 가서 깨워라. 네가 가서 깨워야 된다. 나의 눈물을 너는 보고 있지 않느냐 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추수감사절 때 정말 지금까지 한 명도 전도하지도 못했고 전도해보지도 않았고, 근데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추수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영혼 추수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누구를 만나서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 그것은 죄악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알지 못하는 자들을 바라보시며 지금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내 눈물을 본 자들아, 이제 저들을 살리는 일에 나와 함께하자 말씀하십니다. 누가 갈 거니? 네가 갈 거냐? 내가 너와 동행해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그를 생명의 빛으로 다시 한번 인도하겠다. 나와 함께 동행하자. 너는 내가 말하는 것 말하고, 내가 감동 주는 것 감동 주고, 내가 이끄는 대로 너는 행하기만 하면 된다.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 영혼을 추수 한 번이나 해봤느냐? 영혼 추수에 한번 정말 네 마음을 들여보고 생각이나 해봤느냐? 한번 해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 어두운 땅에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나가서 아버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정말 교회 한번 꼭 와보라고, 교회 한번 와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가장 미련한 방법으로 아버지 전도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는 추수할 곡식은 많되 추수할 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아버지 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추수할 꾼들로 세워주시고 추수할 꾼들로 사용해 주시라서 정말 모두가 추수할 꾼 한 명 이상, 한 영혼 이상을 추수하는 아버지 그런 귀한 아버지 이 추수감사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여 감사보다는 불만 불평으로 살았고, 추수할 곡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늘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 가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어두운 곳을 바라보며 눈물 지으며 누가 갈 것이냐 탄식하실 때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딜 가든지 형통케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며 따라가고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 사랑하는 성도들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또 이번 주일날 예배드리는데 지장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모두 함께 나와 하나님을 감사하며 이 감사절에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실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픈 성도들이 많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목이 아프고 우울증과 또 하나님 이 알레르기 체질로 인해서 정말 독감을 걸리고 알레르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치료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